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올해의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지에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이 새벽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무가 많이 나오죠. 이 나무를 읽고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무는 대개 사람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를 상징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정말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을까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과실 안에서 피어서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화과라고 붙였는데, 무화라기보다는 꽃을 숨긴 은화과, 이러한 뜻이, 이러한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3m에서 4m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 키 작은 갈립의 과일나무죠. 갈립이라는 것은 이 잎사귀가 큰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2차례 열립니다. 얼마 전까지 마트에 볼 것 같으면 먹음직스러운 오렌지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렌지도 미국에서는 2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 열리고 가을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들은 주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그게 봄에 열매 맺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이제 가을쯤 되면은 또 많이 마트마다 이 오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도 이스라엘에서는 2번 열립니다. 5, 6월에 익는 겨울 무화과, 그러니까 겨울철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 그리고 8, 9월에 익는 여름 무화과. 여름 무화과는 8, 9월에, 또 겨울 무화과는 5, 6월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쉽게 이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죠. 어떤 경우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무엇이었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의 번영을 묘사할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히스기야 하면은 뭘 생각나시죠? 15년 더 연장받은 그러한 왕이었죠. 야경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 위에 넣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에도 이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신약성경에 와서는 주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쓰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잡수시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자, 열매를 발견할 수 없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순간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무화과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새가 돋아나서 커지게 되거든.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3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받을 상급과 축복이 확실하고 명백하고 뚜렷하고 온전하다. 이러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무를 설명할 때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무화과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요? 바로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나시는데 쓰여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함부로 다루거나 또 함부로 말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육적인 유대 나라와 영적인 유대 나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 유대 나라가 독립하면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책이고 전기나 일기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무궁하신 구원의 도리와 역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성이라는 것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하고 있는 질, 사역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그러한 역사성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독립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어떤 독립을 주실까요? 천국의 독립을 주셨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포로 생활처럼 얽매여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한이 지날 것 같으면 영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시나요? 세상을 살면서 투덜거리면서 불만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마치 속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자, 세상에서 남편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한 상급을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아내 되신 분들 억울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못 받는다니 억울한데? 물론 세상에서 상급이 없다고 하니까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이루어가는 세상이지 이루는 것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일이요 싫어할 일이지만 그저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급을 준비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상급 쌓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상급을 우리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만 하시며 사십니다. 당신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루기만 하면 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본분이요 본질이요 본성입니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했던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행히 효성에 지극해서 보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은 보답은 엄청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아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죠? 유대 민족에는 아주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비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잘 순종할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못된 근성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경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 나라로부터 모진 학대와 굴욕과 치욕을 면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유대 민족의 못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값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족적 근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근성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이나 무화과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무려 2000년 동안을 숨어서 살아온 셈입니다. 그런데도 민족 정신이 대단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의 계대를, 그 민족의 계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신앙심을 유지한 것을 보면은 저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여,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들입니다. 이들의 못된 근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마땅하시겠지만 주님은 이 민족을 살리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징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유대 민족에게 유월절이 오면 유대 나라에 여름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기필코 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믿어집니다. 아무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나 천국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데 천국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달케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은 통달하고 어느 것은 통달 안 되게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따른 책임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이루어 가지 않으려고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이고 성령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멸시하는 일이고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됩니다. 즉 녹음이 짙어집니다. 이것은 크나큰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번석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괴로웠던 것을 다 풀어주시면서 풍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면으로 보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징조들이 혹은 상황들이 가득하게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은 그러면 주님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꼭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분별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분별, 현실의 분별, 그리고 미래의 분별입니다. 자, 과거의 분별은 어떤 것일까요?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지자들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세분해서 연구하고 새김질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단번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현실의 분별,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현재의 분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체험을 잘못하고 있고 경험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름대로 현재의 분별을 제대로 했다고 하였겠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별은 아차하는 순간에 갈라지고 맙니다. 셋째는 미래의 분별입니다. 이 미래의 분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의 분별을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래의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분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긴장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의 길목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오실지 또 언제 오실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긴장이나 긴박성, 확신성도 없이 어떻게 미래의 분별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긴장, 소망의 긴장, 사랑의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긴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긴장이라는 것은
실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즉 허물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는 삶이 바로 긴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말자는 것이 기독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물을 남기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남기면 신랑이 오시기 전에 기름이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와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물이나 실수를 남기지 말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소망도 주셨고 사랑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는 상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나 실수가 있으면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급을 못 받으면 그것이 곧 큰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긴장과 신앙의 긴박성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긴박성은 어떤 것이죠?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긴박성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주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긴박성이 없으면 설마 하다가 하필 참석하지 않은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로 믿고 죽기로 나오는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확신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설마 오실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주었다가 너도 나도 다 주님을 영접 못할까 봐 못 주었던 것입니다. 확신성이 확실하면 기름을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신성이 뚜렷하여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주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사람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놓쳐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잎이 돋는 것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죠. 이것은 주님이 오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계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겨울이 될 것 같으면 김장도 하고 나름대로 겨우살이 준비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그 날은 어떤 날?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단지 역사의 끝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심판 후 정되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신앙의 긴장과 긴박성과 확신성을 가지고 여유 있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신앙의 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월요일 새벽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신앙의 긴장과 긴박성과 확신성을 가지고 여유 있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주님 재림의 날을 충실하게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